이번 주는 아몬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죠. 실제 미션입니다. 그리고 가짜 미션입니다. 가짜 미션 이렇게 했을 때 빈익빈이죠. 사단 흐름 패턴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션 이렇게 했을 때는 상태가 부익부죠. 그리고 성령 흐름 패턴 속에 있는 거죠. 아몬 왕의 어머니가 욥바 출신입니다. 므낫세 왕이 이방 여자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요한 왕들이 이 우상숭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에 주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엄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정과 가문에서 여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도 이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패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시체 흐름이죠. 좀비 인생 패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 흐름 패턴 속으로 이게 바꿔줘야 되죠. 간단히 말하면 교회 밖에 그리고 교회 안. 사실은 시체 현장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교회 밖에 사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교육자 때 또 평신도 때 이렇게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시체들이에요. 근데 나는 시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시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과거 모습이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의 모습이고, 이게 오래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딱 봤는데 이 사실은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밖에 99%의 불신 현장을 살려야 될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시체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그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면서 이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 살린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살린 거예요. 누구 살렸냐? 여자 집사 한 명 살리는데 이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데
이게요, 교회 현장에 그,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이게 저 불신 현장까지 파고 들어가 버리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역사를 이렇게 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단 흐름을 타는 제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얘기하잖아요. 예. 한 단어만 기억해도 사실은 역사 일어납니다. 한 단어.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요, 이 미션이라는 한 단어만 붙잡아도 솔직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미션 딱 하는 순간 아몬 왕 생각나겠죠. 22살에 왕이 됐는데 2년 통치하다가 그 밑에 있는 신복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이고 있다 해가지고 그 반역한 인간들 전부 다 죽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했을 때 이게 성령의 흐름 패턴이 아니고 아버지 14대 왕, 15대 왕이니까요. 유다의 15대 왕 아몬, 14대, 아버지 14대 왕이잖아요. 유다에. 그 아버지가 했던 성령의 흐름 패턴이 아니고 부익부 상태가 아니고 아버지가 했던 사단 흐름 패턴 비니빈 상태로 간 겁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가짜 미신을 잡은 거예요. 가짜 미신을.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범죄를 한 거죠. 하나님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게 뭐 이스라엘 국가만의 문제고 그 이스라엘 왕의 문제입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장의 문제고 우리 개인의 문제고 이 교회 안에 지금 상태, 어찌 보면 상태거든요. 이 교회 안의 상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솔직히 뭐 이 배경이 지금 우리 배경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의 배경이고 현장의 영적 상태고 우리의 영적 상태고 교회 안의 영적 상태고 지금 밖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이. 이 주일날 와가지고 6일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강단 말씀이 전혀 없는 영적 상태, 강단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로 6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설마 성령의 흐름 패턴으로 가겠어요? 사단 흐름 패턴으로 가버리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체 흐름 속에서 좀비 인생 패턴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흐름 패턴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뭐 하냐? 강단 말씀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그 개인의 패턴과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미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국가, 그 지역, 이게 이제는 가문을 타고 또 가정, 이게 결국에는 개인의 흐름 패턴이 되잖아요. 이게 개인의 딱 패턴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렸거든. 이게 사단 흐름이냐? 사단 흐름이 뭡니까? 결국에는 재앙이죠. 국가가 사단의 흐름을 탄다 그러면 국가에 재앙이 임해요. 개인이 사단 흐름을 탄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예, 구원받아도 임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이 패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줘라, 이 작업을. 사실은요, EBS 사역자가 제일 잘해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갭이 벌어지도록 않고 갭이 자꾸 줄어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뭘 해줍니까? 강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개인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숨겨진 문제를 치유해주고요. 그리고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요,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라. 그 드러난 문제가 결국에는요, 다른 사람 살릴 메시지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때 사실은 그게 방향이 되잖아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러면요, 알코올 중독자 살리는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자꾸 뭡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이거든. 현실이에요, 현실. 자, 이 눈을 열어주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죠.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게 제자 사역인데요. 이 제자 사역의 키가 뭐냐? 제자 사역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사역의 키는 뭐냐? 사역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영적 근본 상태와 그리고 자기 지금 현실의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과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실은 그 현장 사역에 만나는 대상자들 이 전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아니 그 제자 밑에 그 제자가 여러 명 들어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요. 무슨 제자 사역입니까? 우리는 제자 사역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 사역하는 거지 내가 제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제자는 뭡니까?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럼 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 해도 이렇게 돼야만 실제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제자 관리한다고 벌써 막간 상태예요, 그게. 지가 시체 주제에 무슨 시체를 관리한다고. 예? 우리가 시체입니다. 우리가 좀비입니다. 시체가 시체 주제에 좀비 주제에 무슨 제자를 관리합니까? 시체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요. 좀비에게는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제자 사역 한다고 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참본교에 성도 1000명 모였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전환국이는요, 시체고요. 여전히 전환국이는 좀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은 성도 1000명에 제자가 100명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나는 시체고, 여전히 나는 좀비입니다.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쳐다봐야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 좀 역사만 일어나면 그 역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를 못 봐, 진짜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영접 양육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체라는 사실, 내가 좀비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 안 나오면요, 어느 날 뭔가 제자 몇 명 일어나면 그때부터 눈 돌아가 버려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래요. 행정 하나님이 알아야 해요. 나머지 다 하나님 알아요. 알아서 다 하셔. 우리는요, 진짜 할 것만 집중하고 그거 쳐다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축구 노방전도.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대상자를 선정을 하세요. 내 주변의 가족, 가문의 사람, 그리고 친구, 그리고 직장의 동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 뭐, 한 명을 삼아도 되고, 여러 명을 삼아도 되죠. 자, 대상자로 삼면요, 그 대상자를 두고 중보기도,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대상자와 기도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요,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면요, 관계하기 쉬워요. 같이 식사 한번 하고요. 식사 사는 거 뭐 어렵습니까? 아니,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식사를 하세요. 네. 자, 직장 동료다. 커피 하나 사주세요. 캔 커피 하나 사주세요. 불신자들요, 캔 커피 하나 사주면요, 그게 감동 먹습니다. 그럼 뭐 1,000원이 아까워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줄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성도들요, 얼마나 이거 싫습니까? 왜 이걸 못 하는데? 뭐, 목회하려고? 참나. 저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렸어요. 거짓말 아니고. 불신연자까지 파고 들어갔다 해도. 그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 제대로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내 거로 딱 적용해. 주일날 벌써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통해서요, 이 말씀을 내 걸로 딱 만들어야 돼요. 벌써 6일에, 지난 6일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무리 이상한 목사를 할 때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셔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요, 중독 흐름이든 아니면요, 유무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줬다 해도 나는 거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봤지만 전부 다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나? 은혜 받았나? 그 끝이라 끝. 그러니까 그 수준이지.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입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를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중독 흐름을 통해서 진짜 한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6일의 삶의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단 흐름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성령 흐름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6일에 있었던 부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멍 때리고 가만히 가지고 그냥 위로 격려받는 이 수준, 천하의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망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이 관계는요, 뭘 하려고 관계를 맺으라 그 말 하잖아요. 진짜 복음 때문에 관계 맺는 거잖아요. 진짜 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자, 이 관계를 맺다 보면요, 분석이 됩니다.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분석이 된다 이렇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의 자녀들이 지금 몇 명인데, 아, 이게 지금 자기 자녀가 아닌 그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경제가 어렵는지, 경제가 상중한지, 그리고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죠. 왜? 관계를 맺다 보면요, 편안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 대상자가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료를 한번 전달해 보죠. 반응을 보는 거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영접 시간표가 오고 양육을 하게 되지고, 그리고 다락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 한 사람이 내 과거에 대한 실제적인 나만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에 답이 나버리면요, 이 한 사람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 내가 그분이 안 되면요, 내가 이 어떤 중요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안 돼주고 더 중요한 가구도 뭐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뭐 영접하고 끝나버려. 양육할 수가 없어. 양육 뭘 합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메시지로 양육하지. 직계 없어, 직계. 직계 없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예?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다 해도 왜? 직계 발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받았으면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메시지가 나야 되잖아요. 왜 안 놉니까? 지 가구가 발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메시지 놓겠습니까? 그냥 영접받은 거예요. 그냥 영접한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과거는 여전히 그대로로 상처로 사단이 딱 잡혀있다 해도 그 과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렇다면 말하면 뭡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지. 다른 데 가치를 두고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데 동기가 꽉 차 있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겠습니까? 역사 안 하죠. 모든 만남 속에서 사람 살리는 미션을 찾아라. 모든 장소, 특길, 일을 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미션을 찾아라. 자, 모든 현상들, 이걸 통해서 세상 살리는 미션을 찾아라.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보잖아요.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거의 뭐 2,000명,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번에 통영에 지금 그 60대 여자분이 죽었는데 내가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 남편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어촌 개장이라서 뭐 좀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거 뭐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죽이고 한 거예요. 복면 쓰고. 지금까지도 못 잡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미션. 통영의 살인사건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나의 과거 상처입니다. 이걸 나만의 복음 누린 패턴으로 만드는 거죠. 안 그러면요, 계속 상처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상처에 계속 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현실 문제였습니다. 나만의 이 말씀 누린 패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사역자들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 누린 패턴, 전도 누린 패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평생을 강조했어요. 평생을. 애들 태어났을 때 기도 수저 가지고 애들하고 포럼을 해라. 그리고 여기 와서도 지금 14년째잖아요. 계속 강단 얘기만. 14년 동안 옆에서 들어봤거든요. 강단 말씀이 없어요. 강단 말씀이. 강단 말씀으로 적용을 안 해줘요. 엄청난 이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놓쳐요. 이번에 강단 말씀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한 단어, 한 문제, 한 구절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요. 저는 이전에 그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요, 강단 말씀 딱 하는데 일단 내가 살겠더라고. 거기 가서 메시지 적용해 주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 대상자를 에게 적용해 주기서 하는데 그게 내게 적용이 되어버려요. 내가 막 살아나요, 내가.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안 한 메시지까지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진짜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주일 강단 말씀이 자기만의 메시지를 적용되었고 한 문장이 나버려요. 알란가 모르겠네. 이거는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특히 우리 교회 메시지는요, 제가 일대지 때
이거는 완전히 새신자 메시지고 완전히 불신자, 새신자도 알아듣는 메시지잖아요. 새신자 이렇게 메시지였고 계속 뿌리 내리게 만들어라. 이대지는 뭡니까? 본문 내용이잖아요. 이대지는 이것 가지고 기존 신자들 제대로 말씀 가지고 살려라. 3대지는 뭡니까? 3대지는 모든 사역자들, 참문교 모든 사역자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 해준 데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이 지금 아직 복음 못 드린 상태다. 그럼 1대지만 붙잡으면 돼, 1대지만. 2대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1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내 삶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1대지를 기본으로 바탕을 가지고 2대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라. 그럼 사역자다. 어떻게 됩니까? 3대지까지 딱 가야 돼요. 사역자 같으면, 제자일 같으면 나는 1대지. 항상 내 자신을 1대지 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 2대지 뭡니까? 실제 내 6일의 삶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요, 3대지는 뭡니까? 제자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표들을 향해서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6일의 삶이고, 그리고요, 내 개인, 내 자신이잖아요. 나의 미래 인생입니다. 나만의 제자 누림 패턴으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제자잖아요, 제자. 내 인생의 결론이 제자입니다. 시체 인간의 시작입니다. 시체 인생. 근본 문제를 아는 자죠. 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미션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미션. 그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미션이 없는 인간은 그 인간도 아닙니다. 왜 삽니까? 미션 없이 살아간다. 그건 인간도 아니라 해도 그 참새보다 못하는 인생이라 그게.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지? 그건 참새보다도 못하는 인간이라. 인생이라. 내가 왜 이 땅에서 밥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그 미션이 없는 인생 같은 건 그거는 시체라, 시체. 인생도 아니라 그건 좀비라. 그 인간 아니라 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렘넌트 아니라 시체라 해도 좀비예요, 좀비. 미션 없는 그게 인간입니까? 미션이 없다. 어찌 보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사단을 속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미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션 없는 인간이 무슨 인간입니까? 망할 인간입니다. 그럼 망해야 돼요. 망할 인간으로 타락돼 버리는데 결국에는 사망이고 뭡니까? 지옥이 쫙 펼쳐지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지옥이 펼쳐져 버렸다.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사단이 잡혔는데 완전히 망할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미션이 없다. 미션이 없으면 망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 해도.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그 자녀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 자꾸만 돈 쓰면서 타락하는 쪽으로 간다. 마약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그 자녀에게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돈만 주면 마약하러 쳐돌아다니는데 그 돈 주면 돼요? 돈 안 줘야지. 돈 안 주는 게 그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어찌 보면요, 그건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분명히 지옥 갈 인간이에요. 미션이 없다. 망해야 돼요. 얼만큼? 저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미션 없거든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노바디 나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요, 수평 이동하는 그 성도들 어찌 보면요, 다 갑니다. 나중에 다 가요. 왜? 처음에는 내하고 육신적으로 맞아서 왔겠죠. 근데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근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내가 진짜 세계 보고 막 눈 떠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수평 이동한 그 성도하고 내하고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영적 상태가 안 맞다 해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지. 더 중요한 것은 시간표가 안 됐잖아요. 시간표가. 저는 진짜 실제 세계봉하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통영 전체를 뒤집어 버려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비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근본 상태를 아는 자잖아요. 사실은 일대지에 전부 다 나옵니다. 사단이요, 오래전에 비어있던 영에 심은 영적 문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무슨 나입니까? 다른 나입니다. 다른 나. 원래 나가 아니고 다른 나. 오래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아담 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자, 빈영이란 말은 빈영에 뭘 심했습니까? 사단의 형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 형상이. 그래서 이게 딱 집을 지은 겁니다. 자, 심었다는 말은 각인이죠. 여기에 사단이 씨를 뿌린 겁니다. 자, 영적 문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란 말은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집착형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영적 문제 특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전히 마귀의 실체가 뭔가를 모르면요, 그 마귀가 시키는 거 따라가는, 지 생각인 줄 알고 있는데, 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가 원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집착하도록 계속 뒤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푸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좋다. 아닙니다. 마귀가 돈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답니다. 나는 알코올이 좋다. 아닙니다. 마귀가요, 알코올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착각한다기도. 도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도박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원인이죠. 그리고 이게 과정입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혼이죠. 생각과 마음. 이걸 딱 길들인 겁니다.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사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계속 와. 온갖 막 우울, 조울, 공황, 한청이 들리고 나중에는 한상을 보고 그러다가 뭡니까?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점술 구사. 이게 틀린 삶이잖아요. 오랫동안은 뭡니까? 우리 조상 때로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뭡니까? 이게 배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배경.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술 끊고 싶은데 아닙니다. 조상 때대로 아담 시대부터 조상 때대로 계속 이 핏줄을 타고 계속 내려온 대물림의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본격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미안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비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단의 인격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왜 저렇지? 아닙니다. 자리를 잡아버렸다.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았어요. 또 아래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과정이 있고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쫙 보여버려야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 계속 만나보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그 귀신이 잡힌 거잖아요. 귀신이 시달리는 거잖아요. 귀신이 잡혀갖고 정신문제 오는 거나 조현병이 걸리는 거나 알코올 먹고 알코올 중독 상태나 마약 중독 상태나 똑같은 겁니다. 성공했는데 판사 검사를 할지라도요, 월사를 할지라도요, 드러난 문제가 알코올이나,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마약이나, 드러난 문제가 폭력이나, 드러난 문제가 의사나, 드러난 문제가 판사가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예요, 그게. 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미친 짓을 했겠어요. 그게 보여줘야 된다, 걔도. 그러고요, 그 교수, 판사, 의사, 교수, 이상한 아들이 태어나는 거요. 그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요, 판사, 검사 이라면요, 교수 이라면요, 우와, 이랍니다. 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생의 특징. 시체 인생, 좀비 인생 특징. 그 쳐다보면요,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는 그 존경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존경 안 하면서 그 인간들 쳐다보면요, 존경심이 그냥 우르르 나온다 해도. 한 천을 들고 있다. 그러면요, 막 눈 돌아가버려. 맛이 가버린다 해도. 평생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한 그 은혜를 그 인간 쳐다보면서 다 받아버려요. 그런 수준이 돼버린다 해도. 메시지 들으면 은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은혜 안 돼야지. 은혜 되면 어쩌려고. 은혜 되면 힘내가지고 더 이상한 짓 한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길들였다는 말은 뿌리 내린 거죠. 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봐라.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는 말은 뭡니까? 숨겨진 문제죠. 이게 뭡니까? 감춰진 문제입니다. 아는데 감춰져 있어요. 자, 근본 문제는 복음, 성경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까지는요, 세상에서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해 보세요.
정신의학 공부해보세요. 가문의 배경이 어떤 데까지 철저히 조사를 다 했다거든.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굳이 뭐 현장 갈 필요 없어. 심리학이나 아니면요, 정신의학 관계된 책만 봐도 그거 다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로. 얼마나 분석을 해놨던지. 근데 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 사이비들이, 3단체들이 벌써 영적 부분까지 파고 들어왔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수준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야만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단체를 쓰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오면요,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다 해도 접신까지 하는 마당인데 뭐, 명상까지 하는데 뭐, 여러분 그게 뭔가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 안 나오면요, 그 수준 못 넘으세요. 그 수준에 있는 인간들 못 살립니다. 마을로 교회 올 겁니까? 웬만큼 지금 암도 정복하기 직전 단계인데 병원에 가지. 교회 안 와도 돼요. 심리학하고 정신의학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 공부하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마을로 교회 올 겁니까? 근데 사단 문제 해결됩니까?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거 빼고는 지금 세상이 다 있어요. 근데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지.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는데 동기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중독형 인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입니다. 사단이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생이죠. 사단이 오랜 후에, 오랜 후에 뭡니까? 이게 납니다, 이제 나. 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작품으로. 빈 육신, 몸에, 빈 몸에, 이제는 뭡니까? 사단 인격이 아니고, 이제는 사단 인생이 돼버린 거죠. 자리를 잡은 정도가 아니고, 철옹성이 돼버렸습니다. 사단이 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사단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사단의 파수꾼을 딱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끌고 가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버린 거죠. 자, 씨가 뿌려져 가지고 봐라 싹을 태 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게 큰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큰 나무. 얼만큼 큰 나무가 되냐? 그 그늘에 온갖 뭐 짐승, 산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인간도 와서 그 밑에 쉬어요. 불신자 중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인생 계속 반복하면서 다 엮어서 끌어들인다 해도. 이게 육신 문제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귀신이 막 씨알이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난 문제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괴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독자를 볼 때요, 이게 폭력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 인간입니까? 괴물이지. 근데 그 괴물이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이었어요. 이전에는 인간이었다 해도, 그리고 이전에는 뭡니까? 순수한 존재였어요. 근데요, 이게
근본 상태가 뭔가를 모르다 보니까 집착으로 가다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괴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 이게. 이게 사단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를 봐야 된다. 이 실체를 보면 뭐라고요? 우리는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주 메시지 들어와서 1대지 메시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조정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뒤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나란 말은 뭡니까? 뇌를 딱 붙잡고.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적용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인류의 모든 빅데이터를, 인간의 모든 빅데이터를, 나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딱 만들었죠. 어떻게 해요? 대물림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희생자였고, 우리의 부모들이 피해자였고, 그리고 저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1년 365일 제공을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1대1 맞춤형 서비스에 끌려가고 있다고.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션 인생으로 부른 겁니다. 미션 인생이 이제 우리는 시작됐죠. 그래서 이 근본 해답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내 과거를 설계하고 내 과거를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요, 디자인했단 말입니까? 나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창조하신 겁니다. 왜? 이 과거에서 나만의 실제 세계복음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 과거를 허락했냐?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세계복음화를 쓰시기 위해서, 그 의뢰가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유일한 것은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사실을 알고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결국 이 땅의 유일한 답이구나. 유일한 문제, 유일한 상태, 유일한 답.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거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가문을 타고 우리 부모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어느 날 내가 성장해 오면서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미 내게 심어가지고 길들이고 나를 끌고 다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될 때, 왜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고질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뭔가? 아, 이게 아담 시대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메시지로 딱 정리가 돼야만, 내게 은혜로 와닿아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지 과거가 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지.
나름대로 전도 역사 일으킨다고 지 과거가 뭔지도 모른 주제에 무슨 전도 역사를 일으킵니까? 내 과거를 아는 사람 사역 안 합니다. 사역. 일을 안 한다고 일을. 헌신 안 합니다. 사역 헌신에 안 매이고 사역에 안 매입니다. 사람에 안 매입니다. 이런 저런 것에 안 매입니다. 왜? 내 근본은 시체고 내 근본은 내 인생은 좀비였기 때문에 내 과거를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엄밀히 말하면요, 그 데리고 다닌 것도 그것도 어찌 보면요, 집니다, 지. 납니다, 나. 뭐 어디 뭐 조폭이가. 그 말은요, 데리고 다니지 마라. 끌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 과거를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어찌 보면요, 같이 움직이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뭔 말인 걸 모르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생각입니다. 내 피셜,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내 생각이라고. 우리가 진짜 과거를 알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시체고 여전히 우리는 좀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실제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실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나라 보고만 하고 뭐 일본 보고만 하고 미국 보고만 하고 뭐 아프리카 보고만 하고 유럽 보고만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전국과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때면 매이면 안 돼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사역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안 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요. 전국과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통영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통영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몬 왕을 그렇게 했죠. 네. 나의 집착하고 뭡니까? 왕이잖아요. 나의 것에 중독돼 있고 뭡니까? 왕이 얼마만 권력, 맛을 맛버린 겁니다. 맛을. 나의 성공, 뭡니까?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잖아요. 맛을 맛버렸다. 그리스도의 맛을 안 보고 세상 맛을 봐버렸어요. 이거는 답 없어요, 이거는. 돈 버는 맛을 들이뺀 거라. 막 간 거예요, 그게. 돈 맛을 봐버렸다, 걔도. 안 바뀝니다, 그거. 웬만한 사람은 바닥까지 기 내려가야 그거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생각 속에 이 맛본 게 계속 들어와요. 떨쳐내지를 못해. 안 닦여도 저 사람이 왜 저리 돈을 쫓아가고 저 사람이 왜 저리 남자를 쫓아가고 여자를 쫓아가고 저기 왜 자꾸 도박을 쫓아가고 마약을 쫓아가는지 왜 맛을 맛버렸다 해도 그 지가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거지. 그게 보여줘야 된다 해도 저기 왜 미쳐가지고 저를 쫓아가는 그게 아니고 사단이 끌고 간다 해도 끌려간다 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실상은 뭡니까? 근원적 운명 패턴에 잡힌 시체 이상이죠. 배경적인 이 운명, 이 패턴에 묶인
죽은 인생, 그 다음에 썩은 인생이죠. 그리고 이 습관적인 이 운명 패턴에 갇힌 냄새 인생이죠. 실상은 이겁니다. 아몬 왕이 실상은 이 운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잡히고 묶이고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체 기준을 가지고 좀비 수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패턴을 바꿔줘라. 뭡니까? 이게 현장이죠.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고 바꿔줘라. 전부 뭡니까? 세상 것, 이 육신 것, 이 인간적인 것, 여기에 전부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사를 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이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노예, 포로, 속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하나님 아닌 우상.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왕은 반대로 종교 개혁을 했죠. 왜입니까? 그 패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흐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전도 패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르죠? 히스기야 왕도 거기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뭡니까? 그 흐름과 그 패턴에서 빠져나와야 돼. 뭡니까? 실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실제 미션을 붙잡으니까 그게 안 두려운 거예요.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 흐름, 그 패턴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단 흐름. 이 사단의 흐름 패턴과 이 성령 흐름의 패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몬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 인생이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하냐?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왕 정도 될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신정 국가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니까, 진짜 가치를 모르고 우선순위가 뭐야 되는지를, 가치를 모르니까 우선순위 달라지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동기를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상태를 딱 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사단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심지어 므낫세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쓰려고 죽였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이 신정 국가를 제대로 강대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방해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지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다고 하는 게 이 신정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될 수밖에 없는 이 상처. 유대인들이 전부 그 시선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별이 맞나? 아닌데. 그 왜입니까? 다윗 왕 때 주위 강대국들 꼼짝도 못 했거든. 그런 막강한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메시아를 막 진짜 완전히 막 삐까뻔쩍 하면서 막 불을 뿜는 황금 갑옷을 입고 막 유니콘 타고 막 금에서 막 하얀 금에서 막 불이 팍 해가지고 막 한번 뿜어버리면 막 로마 군인들 다 쓰러지고 막
그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서가지고 뭡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뒤에 딱 서가지고 뭡니까? 뒤에 국민들을 말하면서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뭡니까? 로마와 황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조롱을 받고 빌 수밖에 없는 이걸 항상 꿈꿨다게 돼요. 강대국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 타고 나귀 타고 얼마나 초라하게 들어갔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그게 얼마나 웃기는 관계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쳐다볼 때는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저게 무슨 어? 거기다가 또 막 종려나무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요. 얼마나 그게 웃어 있겠습니까? 저 미친 개 또라이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미친 개 또라이 예수님 그 따르는 미친 개 또라이들 이렇게 봤겠죠. 왜?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 그 증거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딱 그려 넣었잖아요. 이 증거입니다. 증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근데 실제로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인데 막강한 왕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다윗이 막강한 힘을 가져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근데 그 다윗도 죽었어요. 다 사라져. 다 없어져. 유일한 한 분. 영원한 왕.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3, 4역자 일어나야 지역을 실제로 살립니다. 뭡니까? 곳곳에다가 지역 다락방, 직장 다락방, 계층 다락방 다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삶 전문인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 뭡니까? 준비시켜야죠.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요, 삶 지도자로 준비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흐름 타세요, 흐름. 흐름 타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응답은 하나님 나오고 안 맞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럼 이 흐름은 무슨 흐름입니까? 강단 흐름이라고요. 강단 흐름이 뭔 말입니까? 강단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라고. 성령의 인도.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내게 딱 각인 뿌리 체질이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데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웃깁니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한 단어도 기억 못하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만남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6일 동안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단 한 번도 한 단어를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안 돼야지. 뭡니까? 미션. 나는 실제 미션이냐? 내게 가짜 미션 아니냐? 내 미션이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일하지? 미션이 있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미션이 있냐?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라. 한 문장, 한 구절도 필요 없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해줘라. 저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요, 강단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딱 생각합니다. 강단 내용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그 대상자의 영적 사항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요, 그 영적 사항을 딱 생각하면 하다 보면 요 강단 본문 내용 중에서 한 단어가 딱 떠올려요. 아, 이걸로 적용시키게 됐구나. 그 적용시키는 기준이 뭐냐?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성경 구절이요. 성경 본문 내용을 내가 숙지를 딱 하죠. 숙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의 사항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인가. 그런데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그 한 단어 가지고 그 삶 속에 딱 적용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남편 문제 아니다. 당신 남편 문제.
그 적용된 내용 성경 구절 딱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냐? 아브라함이 문제냐? 그 사라 문제냐? 아들이 없는 문제냐? 아니다. 아브라함 자신 문제다. 아브라함 자신. 하나님과의 불신앙이다. 갭. 네.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사님 자신이 문제지. 누구도 문제 아니다.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한다. 왜? 집사님 통해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에게 실제적인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집사님도 살아나지만 중요한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가 살아나, 내가. 내게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실제로 강단 말씀이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갭이 줄어들겠습니까? 목사들도 만나보면요. 다 표시나요. 어떻게 적용시켜줘야 될지를 몰라. 아니, 붙이고 보내주는데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 통영에는 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분명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통영 살릴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모든 것 속에서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또 모든 현상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실제 미션을 하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실제적인 나만의 세계복음화, 나의 과거 상태가 보여지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에 인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